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죠. 근데 들렸습니다. 살아났죠.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그 전에 나사로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이 부활이라는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아나스타우루스입니다. 아나히스템인데요. 히스템은 스타우루스의 어원이거든요. 스타우루스는 십자가예요. 기둥, 언약의 기둥. 그러니까 아나는 위로 쓰다 있는 그런 뜻입니다. 위로.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기둥이 언약의 기둥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것이 부활입니다. 이전까지는 다 세상으로 향해 있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역시 계속 세상에 관한 탐심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쓰는 것이 그 십자가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전혀 나는 무가치하고 무존재하다는 것을 그걸 깨닫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이고 정말 활력이 있고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혼과 영은 모르겠지만 관절과 골수, 이 관절은 조인트거든요. 군대에서 이렇게 조인트 깐다고 그러죠.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관절을 찔러 쪼개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쪼개지고 아파요. 나사로가 죽음을 당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여긴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이렇게 드러내세요. 말씀. 그래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죽음 뒤에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임하게 되면 물론 기쁘고 즐겁기도 하지만 이 우리가 정말 수장되는 느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있는 느낌, 정말로 내가 얼마나 절대적인 빈곤자인지를 깨닫는 그런 믿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다나토스라고 그러죠. 다나토스. 베드로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걸 느꼈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깨달았죠.
그 죽음이 반드시 우리를 휘감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적 빈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항상 우리 육신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좀 오해할 때가 많이 있었죠. 그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가보시면 3장 6절이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런 말씀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살리는 건 영이고 죽이는 건 율법 조문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대제사장들은 아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이 어머니였고 그들은 율법이 남편이었어요. 그게 죽이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육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내 육으로 뭘 가려 먹고 내가 육으로 뭐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그들이 목적이었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했던 거죠. 그게 아닌데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육에 속한 거예요. 그건 다 육이에요. 내가 뭐 회당을 짓는데 얼마를 냈다? 뭐 다 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 그런 육을 목적으로 해서 가르치고 배워오고 그랬단 말이죠. 누가 잘못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을 다 덮으셨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영의 세계를 못 보게 하셨죠. 감사하게도 이제 끝이 오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제 말씀에 이 선지자라고 하는 프레페테스 그런 뭐냐면 율법 안에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생명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페테스 선지자 엘렌 지 화이트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게 프로페테스예요. 헬라어의 프로페테스. 그걸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일을 뭐 마치고 이런 점쟁이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율법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 의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될 이 몸이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럼 눈을 가리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보는 것을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봐야 되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키셔서 그 지킬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시는 약속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약속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큰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림교회를 170여 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해왔는데 하나님의 이 율법을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율법으로 본 거예요. 그걸 화이트분이 계속 말렸어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런 잔재 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 지켜야 될 율법을 보게 되면은 결국 영광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영광이. 결국
돈을 좋아하게 돼 있고 결국 자리를 좋아하게 돼 있고 계속 위로 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로마서 7장 7절을 보실래요? 로마서 7장 7절을 보시면 10절입니다. 17절 맞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에피디메아, 이 에피는 열매를 말하거든요. 열매를 바라는 마음이죠. 어떤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뭐죠?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탐심은 우상숭배. 이 에피디메아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게 에피디메오예요. 원한다, wish, want, hope죠. 원하고 원한다. 이게 이 에피디메오가 인간한테 쓰여질 때는 뭐가 되냐면 탐심이 돼요. 우린 육이기 때문에 무엇이 와도 우린 다 육으로 봐요. 그걸 육으로. 내가 이루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뭘 똑바로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계속 간과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 회개는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육을 향하게 돼 있다고요. 나 자신을 향하게 돼 있고. 내가 뭐 직장도 안 갔고 가서 예배만 드리고 가서 예배당 청소하고 이게 나의 꿈이 돼 버렸어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하지 말아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육이 꿈이 돼 버리면 영광이 나한테 오게 돼 있다고. 절대로 예수님한테 물론 가겠죠. 입술로는 일부만 가는 거예요. 다 놀아먹게 해요. 놀아먹게. 그 요한복음 5장 43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매일매일 샅샅이 뒤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목적이 다 뭐냐면 육이었어요. 성경을 다 내가 지켜야 되는 율법으로 다 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자리를 탐하게 되고 결국 뭐 무슨 장이 되려고 하고 로비를 하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습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럴까? 근데 원래 그래요. 우리 인간이 원래 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모르고 계속 이분은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 진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할 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회개가 필요한 거죠. 그 요한복음 11장 49절로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그의 대제사장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아니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러는 거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한 사람이 세상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다. 요 글자 49절만 보면 진짜 대제사장다운 말을 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뜻입니까? 그거 아니죠. 이거 다 자기 베네핏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온 걸 믿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이러다간 누구를 다 믿어요? 이러다간 예수님 다 믿을 거다. 46절에 보게 되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리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이 엘렌 지 화이트의 대쟁투 각시 대쟁투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 늦은 비 성령이 내려서 큰 외침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믿게 된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 교황권이라든가 그런 쪽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여론이 다 누구한테 쏠린 거예요? 이 14만 4천에게 쏠린 거예요. 시온산의 선,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적힌 사람들이죠. 이렇게 뒀다간 세상 인심이 다 저들에게 쏠릴 것이다. 드디어 그들이 회의를 열고 우리를 적그리스도로 몰고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다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죠.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지금 이 대제사장,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이게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소, 진정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파라볼레, 거짓된 상징들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야바가 입술로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뭐예요? 자기 베네핏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 스스로 말한 게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가야바가 스스로 말한 것이지. 여기서 말한 스스로 말한 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한 말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는데 어떻게 시켰어요? 탐심으로. 이가 죽으면 우리가 다 편안해질 수 있고 이가 죽으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다. 미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에게만 투표권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줬기 때문에, 베네핏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의 13번째 딸 디나가 그 세겜성의 그 아가씨들 보러 갔다가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죠. 근데 너무 디나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다고 와서 찾아와요. 그랬더니 그의 오랍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머리를 썼죠. 야, 너희들 다 침례받고 우리 유대인이 되라. 할례 받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몰이 가서 이제는 그 백성들, 세겜성 주민들을 설득을 해요. 야, 우리가 저들하고 혼인을 맺게 되면 저 봐라. 저들이 가져온 양, 소, 뭐요, 예? 염소, 이게 다 우리께 될 수 있다. 했더니 주민들이 뭐 잘 산다고 하니까 다 동의를 하죠. 그렇게 하자고. 할례를 다 받죠. 남자들. 뭐 할례 받으면 최소 일주일은 못 움직이거든. 그 틈을 타서 레위하고 시므온이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은 그건 죽음이에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입술로 아무리 믿음으로 만냥 의를 외치고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서 구원하는 그런 쪽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지켜서 구원하는 쪽으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170년 동안요. 아직까지도 못 버려요. 정말 율법을 지키고 싶습니까? 그럼 율법을 버리십시오. 갈라디아 3장 25절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얘기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여기뿐입니까? 뭐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을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쫓아가십시오. 율법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고 죽이는 역할이지 내가 너희를 살리질 못한다. 율법이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서 또 율법을 끌고 들어가요. 자꾸. 그걸 내려놔야 진짜 율법의 본질이고 원본인 예수님께 율법을 쫓아갈 때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소망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이라고요. 근데 진짜 아쉽게도 그 끄트머리를 계속 들고 가시려고 해요. 제가 교과를 좀 봐도 수요일까지는 잘 오세요. 제 기가 막혀요. 엄청나게. 이번에 로마서도 엄청.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서 꼭 또 율법을 또 갖고 들어가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율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율법의 본질이라니까요. 거기로만 가면 돼요. 자꾸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율법을 얘기 안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식일 교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모여서 이제 마지막 싸움을 이룬다고. 이건 평신도가 이룰 싸움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시가 처음에 목사님한테 갔다가 거부했단 말이죠. 장로님한테 갔다 거부하고 결국 평신도인 엘렌 G 화이트한테 가서 결국 그 말씀이 정착을 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요. 예.
창세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보세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 장면이죠. 이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가인이. 근데 성경은요, 가인이 죽기 전에 이미 죄가 있다고 그래요. 7절을 보세요. 7절은 아직 죽기 전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인을 아벨을,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기 전에 이미 죄가 가인에게 있다고요. 그 죄가 뭐예요? 가인은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고, 그렇죠?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그렇죠, 땅의 소산, 육이라고요. 땅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이름으로,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이게 죄예요. 지금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뭐예요? 땅의 것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거죠. 2절에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이 양치다고 하는 거는 이 킵이에요. 킵. 사마라와 같아요. 사마라 같은 뜻이에요. 사마라. 킵이에요. 키퍼라고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이. 그냥 지키는 거예요. 양을 치는 자가 아니라 그냥 그 양,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믿음을 잘 보존한 자예요. 그게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게 오베드, 카인, 오베드, 아다마 이렇게 돼 있어요. 카인, 오베드, 아다마. 오베드는 뭐예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겼다. 서브예요. 서브. 경작했다,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아다마는 흙이에요. 흙을 섬겼다. 그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인은 땅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땅을. 예.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행위 신앙을 하는 사람이 결국 믿음 신앙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가벨은 누구를 지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아벨이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이 가인은 누구예요? 가야바를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결국 핍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도 마찬가지, 끝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오직 땅의 것만을 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거. 누가 헌금을 많이 했느냐. 이 사람이 이 신학관 지을 때 10억을 냈다. 거기 현관 앞에다 10억 써놓고 땅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걸 표준으로 봐라. 이 사람이 10억 내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5억 내지 않았느냐.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그러세요. 상을 받았다. 여러분, 이 사업을 마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진짜 이 암흑의 세계와의 싸움은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데모 하는데 한번 저희 집 동네에서 데모를 했거든요. 옛날에. 제 사는 동네 근처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들어온다고 하니까 집값 떨어지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데모를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열기. 예.
무섭습니다. 근데 거기 선두에 누가 섰냐면 저희 교회 은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쓰셨어요. 선두. 베네핏 공익을 위해서 이제는 선두에 쓰신 거죠. 여러분, 참 우리가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진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다면 이게 얼만큼 우리 교회가 오염이 됐고, 지금 사람 죽이고 안 죽이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죄는요, 그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가보세요. 사무엘상 15장 끝절 보세요. 끝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어요? 후회하셨더라. 아니,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후회하셨다. 왜 그래요? 이 사울은 누가 부른 사람이에요? 백성이 부른 사람이에요. 백성이 원해서 된 사람이에요. 다윗은 누가 원해서 된 왕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30절을 보세요. 30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모아사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예배 있잖아요. 예배가 있어요. 계속 사울은 예배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예배한다, 나를 좀 높여다오, 내가 이제 좀 예배하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후회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다윗인 예수님을 내려보내시는 거죠. 봐라,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진짜 껍데기가 돼서 이 땅에서 섬기러 오셨잖아요. 사실상 육신의 다윗도 실패한 거고 사울도 다 실패한 것입니다. 다 거짓된 상징뿐이죠. 이 사울이요, 20절부터 보게 되면 계속 예배하겠다고 그래요. 예배하겠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거 보십시오. 뭐 100억 원어치 지금 가져왔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드리려고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지금 오늘 우리의 교회 상태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이게 지금 누구를 뭐 할 게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봐요,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이 듣는 게 다 순종이에요. 듣는 게. 우리 자꾸 뭘 행하는 것 쪽으로 갔어요.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게 순종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생명의 말씀 언약을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마태복음 28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대사명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가장 부담되는 게 뭡니까?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까지는 우리가 좀 감당하겠는데 지키게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나부터 시작을 해서 가까운 내 자녀, 내 남편이나 와이프 가르치는 건 할 수 있는데 그들로 지키게 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불가능한 것을 도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170년 동안. 결국 교회 젊은이들이 거의 안 남았죠.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세대가 가면 누가 이 교회를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참 근심이에요. 전혀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전혀 신앙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율법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미 구약, 신약 다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제목까지 달아줬는데도 우리는 끝까지 그걸 놓질 않아요. 내 고집, 내 생각. 마가복음 16장 2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셨어요. 증언하셨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한 게 뭐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은 가르쳤어요. 가르쳤더니 뭐가 역사하셨습니까? 그 따르는 표적이 역사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어떻게 돼요? 지키게 되죠. 이게 말씀이 짝이 있어요. 이게 짝을 보고 이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만 그냥 냅다 그냥 봐라 대사명 아니냐. 침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누가 빠졌어요? 그리스도가 빠진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가보세요. 10장 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가르치잖아요. 뭘 가르칩니까? 율법으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내용을 가르치는 거죠. 그랬더니 44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고. 그렇죠. 참.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침례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게 2장 44절, 47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들이 뭐하죠? 유무상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지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